사랑하는 여러분, 장마로 인해 또 무더위로 인해 내 삶의 리듬을 바뀌지는 않았는지요? 참, 이 날씨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동남아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게으르다고 해요. 게으른 게 아니고 그들은 너무 열심히 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열사병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런 좋은 계절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계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로 사회라고 한 2010년 정도에 출간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에게 해방감을 주지만 우리는 결국 그 자유와 해방감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더 힘들게 살아간다고 하는 유지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필요하고 번아웃에 빠진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현대인들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전보다 왜 더 자유로운데 이전보다 더 많은 걸로 물질을 풍요롭게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과 번아웃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가 거기에 다루는 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책 중에 자기 개발서 책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분들이라면 다 그 책을 한 권씩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 나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유를 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더 몰아치며 더 힘들게 자기를 남이 나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착취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경쟁을 통하여 비교를 통하여 나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통하여 우울감과 또 번아웃, 무력감,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사회 구조로 인하여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사이 여러분들 음식점을 가거나 또 부부 사이에도 앉아 있다 보면 대화가 없어서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저희 부부도 예외는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과연 하루에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요? 아침에 눈을 먼저 뜨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핸드폰. 잠자기 전에 핸드폰. 우리의 손에서는 핸드폰을 놓고는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핸드폰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금융이나 정보나 상식이나 뭐 세상 돌아가는 것이 압축되어 들어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우리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현상이 빚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핸드폰을 통하여 내가 투자하는 시간만큼 참으로 그 핸드폰을 통하여 내가 참심을 누리고 있나? 아니면 그 핸드폰을 통하여 진정한 나의 사색의 시간을 갖고 있나? 요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어떤 초대? 심으로부터의 초대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16절 여러분들 읽기 전에 15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왜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을까요? 듣지 않기 때문에. 이 세대가 듣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소리로 듣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새기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기 서서 마이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소리가 나갈 것입니다. 소리에 그칠 것인지 진정 그게 복음이 돼서 내 마음에 새길 것인지는 나한테 달려 있어요. 귀를 쫑긋하고 우리 한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세대. 아이들의 노는 걸로 비유를 했습니다. 장터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큰 시장이죠. 가까이는 수의시장, 멀게는 뭐 경동시장, 큰 시장,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노름이 그때는 어떤 놀이냐면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였대요. 결혼식 놀이를 할 때 피리를 불면, 한 친구가 피리를 불면 한 친구는 춤을 춰주는 게 그게 놀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놀이로 시작합니다. 장례식 놀이로 들어갑니다. 슬피 웁니다. 슬피 울 때는 옆에서도 곡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무반응의 상태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왜 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선지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금욕주의, 절제하며 금식하며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종교 생활을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번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이들에게 은혜 안으로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와? 그들이 터부시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뭐라고 비판하냐? 우리 예수님은 먹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자를 전하고 싶었지만 이들은 두 방식을 다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아이의 놀이를 통하여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안 돼. 결론은 뭐죠? 다 no, 거부입니다.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no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하는 방식이 잘못됐을까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잘못 전한 건 아닙니다. 귀 있는 자가 귀를 열지 않고 이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 자기 중심적 폐쇄적인 마음으로 자기만 사랑하는데 똘똘 뭉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아이에다 둔 것입니다.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아이는 유치하죠.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변덕스럽죠. 투정을 부르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불평하고 투덜투덜 되는 게 아이입니다. 우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까? 좋은 소리만 듣습니까? 우리가 만나서도 예배 전에도 위로의 말씀, 칭찬의 말씀을 할 때는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허무는 일을 할 때는, 따끔한 경고와 책망을 할 때는 듣기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자기 중심적으로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이켜라, 너의 삶을 바꾸라, 이 말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은 너무나 친근하게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던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만을 탓할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 보면서 저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봐도 꽃을 꽃으로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눈이 내려도 탐스럽게 보지 못하고, 빗소리도 듣기 싫고,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도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반응의 소리에도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반응할 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내 얼굴 뒤에, 내 마음 뒤에는
지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도 이것을 아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알 정도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너무 많이 듣는 소리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당연시 여기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수고하는 자를 찾아보니까 지쳐 쓰러진 자라고 합니다. 지쳐서 쓰러한다. 우리는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들 많이 하죠. 이렇게 원에는 지쳐 쓰러진 자들이요. 이런 뜻입니다. 짐진 자들이요. 짐에 눌려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초대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반응을 하든 반응을 하지 않든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쉬게 해 주신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멀쩡하고 잘 나가고 힘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애통하고 울면서 누구에게도 할 말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주님은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에게 화이팅! 힘내! 조금만 잘하면 힘낼 수 있어. 무거운 짐 잘 지고 있어. 영차 영차.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자꾸 어떤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데 주님의 참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때그때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나무라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하십니다. 친구란 어원, 인디안 어원이 있습니다. 친구, 슬픔을 등에 지고 간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친구라는 말을 쓰지만 그 깊은 뜻 안에는 내 친구의 등을 슬픔, 그것을 업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은 둘이 나누면 어떻게 되죠? 더 가벼워져요. 우리의 짐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눌 때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라는 것을 기쁨만 함께하고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은 참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한테 세상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세리, 죄인의 친구, 먹기를 탐하는 자. 그런 소리를 듣고도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지금 한번 적용해 보시죠. 나는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세리 같지 않고 죄인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속에서 남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남을 함부로 하는 것 자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가난한 자 함부로 하는 것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예수 믿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니까 나는 의인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초대합니다. 또 그럴 때만 있나요? 내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내 기도는 무응답이고 변할 것은 보이지 않는 환경에 있을 때
우리 낙담하고 포기하며 예수님이 내 구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발가락의 때같이 여길 때가 우리는 없습니까? 그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친구가 돼 주셔서 힘을 주신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쉼이 무엇일까요? 피곤해서 잠시 자는 게 쉼일까요? 아니면 너무도 번거로운 이곳에서 일탈하며 잠시 여행을 떠나는 게 쉼일까요? 일종의 그것도 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려는 게 참 쉼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제일 죄책감이 큽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무거운 짐으로 주님은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그렇게 했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실수와 후회 때문에 스스로를 계속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상태, 그것을 주님은 벗겨준다 합니다. 우리의 걱정, 불안해서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나 어떻게 될 것이야?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불안해하며 내가 실패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떨까? 이 무게에 눌려있는 그러한 짐들, 종교적인 죄, 우리 생활적인 모든 죄, 그 죄책감의 짐을 주님께서는 다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문제 해결로? 아닙니다. 29절 하반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목도하십시오. 마음에 쉼을 준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쉼, 잠을 자고 일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쉼을 얻다. 헬라어로 쓰여진 것은 어원을 한번 파봤어요. 평안하다, 안식하다, 멈춤이 쉬게 된다, 새 힘을 얻는 상태라는 것을 마음의 쉼을 얻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평안이 넘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어떠한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그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쉼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치고 흔들립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흔들립니까? 안정되지 못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맡기십시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기 전에 25절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숨기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나지? 여러분들, 세상하고 성경은 이렇게 역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궁금하죠? 지혜 있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시절에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 다 알고 있어. 나 종교생활 이 정도 했으면 기도 이만큼 했으며 성경 이만큼 했으면 나 다 알고 있어. 나한테 하나님 말씀 경고하지 말고 권면하지 마. 이런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비밀을, 신앙의 비밀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 다 알아. 이미 다 알아. 충분히 알아. 남의 말 안 들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 같이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실 것입니까? 이런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멍에. 멍에 여러분 다 아시죠?
시골에서 농사 지신 분들은 알 거예요. 멍에. 소 목에 둘레해서 등에 해서 소를 갖고 일을 시키는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한테 왔는데 또 뭘 메고 뭘 배우래요. 주님한테 모든 걸 토스했는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참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한테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배우를 합니다. 여러분들 멍에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멍에를 훈련시킬 때 소 두 마리를 훈련된 소와 어린 소를 두 마리를 해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소가 똑같은 소들로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강한 힘들로 겨루겠죠. 그러나 큰 힘이 센 소와 어린 소를 할 때는 큰 힘이 센 소에 의해서 어린 소는 그냥 따라만 가면 방향도 속도도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님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오라고 합니다.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젊은 시절 애타게 불렀던 김수의 멍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저께 가사를 찾아봤어요. 남긴 상처와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멍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이에 남겨진 그 마음의 무거운 짐과 그 얽혀진 기억들과 그 힘든 미련들이 남긴 게 멍에가 된 거예요. 세상의 멍에는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멍에도 있지만 우리 각자 멍에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있어요. 멍에 없는 분은 생각이 없는 분들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한테 멍에가 없는 분은 없죠. 가벼울지 무거울지 다 있을 겁니다. 자녀 걱정, 또 건강 걱정, 관계 걱정, 여러 가지로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멍에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풀어주겠냐? 멍에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그 있는 문제를 우리는 주님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경험 많은 소가 어린 소랑 갔을 때 어린 소가 덕을 받듯이 우리가 이 멍에를 메고 갈 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면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 그럼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멍에 오늘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내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 우리 예수님이 높고 높은 땅 위에서 우리한테 로봇과 같이 아니하시고 당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 왕이신 예수가 내려와서 또 더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신 것이 온유이십니다. 겸손은 왕 같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받고 침 뱉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당신의 전부를 쏟아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 수치를 당하신 것이 예수의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유 멍에 매래니까 또 교회 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으라고 했더니 또 무슨 멍에를 매. 아 정말 힘들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는 멍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매주고 주님이 여러분 곁에 소같이 서서 묵묵히 나란히 걸어가 주시는 게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 30절에 쉽다라는 표현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잘 맞다, 안성맞춤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격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갈 때는 딱 맞는 커플이다. 우리가 일할 때 마음이 맞고 그런 분하고 일할 때 너무 재밌고 시간 잘 가지 않으세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하고 일을 할 때는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각자의 짐을 오늘 설교를 통하여 어떻게 내려놓으실 것입니까? 설교는 설교고 여전히 나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내 짐은 여전히 버스에 탔지만 그 짐은 내가 지고 계신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지쳐있는 여러분,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여러분, 그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뭐라고? 대답 없는 우리들, 우리 주님이 늘 초청하고 바람과 구름과 해와 달과 성경과 찬송과 기도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부르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대답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주님 부르시는 그 초청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